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언제 그거 동일하시고? 네. 또 기억나는 거 있나요? 선정국신 사동자차도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사랑이시고, my father. 넘치게 주시는 분. 한결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강한 분, 그쵸? 승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태까지 나왔던 거 말고. 그럼 어렵지. 자, 오늘 이 중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딱 하나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바로 같이 말할까요? 아빠. father. 한준이가 말했죠.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아빠이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모든 창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이꼬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태어났는데, 그 말은 즉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습을 닮은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를 무엇을 닮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바로 나이고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는 이 말은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아빠이기 때문에, 아들과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나올 때 어떻게 태어나죠? 사람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언제 성별이 또 정해진다고 우리 배웠죠? 태초. 그때부터 계획은 하셨지만 모태에서 뱃속에 있을 때, 수정될 때 성별이 정해진다고 했어요. 그렇게 전도사님은 딸로 태어났고 나의 동생은 남동생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아빠와 딸이 닮았고 아들과 아빠가 닮았어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줄게요. 자, 전도사님이 1살 때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닮은 거 같나요? 저는 안 닮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한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20대 초반에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사진을 찍었었고, 또 그 다음에도 한 22, 23살 땐가 목사님하고 또 사진을 찍고, 이번 주에 또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는 분이 저한테 카톡이 오셨어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저 사진으로 바꾸고 나서, 아버지시니? 네. 그랬더니 판박이야. 와, 너무 똑같아 라고 그렇게 카톡을 보내서, 그런가?
응, 완전 똑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키키키키키키키키 이렇게 보냈어요. 아, 난 쏙 안 닮은 것 같은데. 이번에 선교사님도 뵙고 와도 선교사님도 전도사님은 아버지를 꼭 닮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빠와 딸도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와 아들도 닮았어요. 이 가족은 아빠와 아들이 26년의 세월 동안 사진을 계속 찍었대요. 어렸을 때랑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얼굴이 아빠와 아들이 점점점 똑같아져요. 한경 씨, 뭘 웃어요? 여기 똑같으세요. 여기도 똑같으신 분이 계신데 뒤에도 아빠와 아들처럼. 그래서 아빠와 아들이 이 땅에서도 닮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어떻다고요?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는 거?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많은 피조물들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태곤 씨? 인간인데 더 좋게 말하면 바로 우리 맞아요. 바로 태곤이고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아빠와 아들 사이에는 닮은 게, 자녀 사이에는 닮은 게 당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닮았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아빠이고,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태어났다.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어. 이 땅에서 그렇게 속이는 이야기가 있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원숭이였어. 원숭이로 시작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돼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노스가 되어서 호모 하빌리스가 돼서 또 파란트로푸스 로부스푸스가 되고 또 호모 네안데스 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가 되고 현재까지의 진화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우리는 원숭이였어. 원숭이부터 점점 진화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게, 심지어는 이런 거짓말을 책으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진화론이 뭐예요? 아주 영리한 물고기 진화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허약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5억 년간 진화를 거듭해 생명의 끈을 이어서 인류가 된 생물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요만한 생물이었던 거예요. 말이 되나요? 바로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왔냐? 같이 말해보자. 사단, 마귀, 거짓말. 우리는 누구로부터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네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라고? 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버지가 그게 뭐가 진짜 아버지야? 라고 계속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지?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아멘. 말씀에선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읽어봅시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거 따라서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육으로 태어난 것과 영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일으킨 기적들은 행할 수가 없는 기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당신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물어요. 아니 예수님, 제가 이미 나이가 이렇게 지났는데, 어른이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뱃속 안에 제가 다시 2번 들어가야 됩니까? 2번씩이나 어떻게 이 사람이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오히려 예수님께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과 사람이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고백합시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부모를 통해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아니 전도사님 아까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하십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그거를 뭐라 그럴까? 4글자로. 그렇죠. 삼위일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난다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진리도 모르고 있었냐?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했냐?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내가 육체적으로는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년간 사시고 그 십자가의 일을 하실 때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 5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주눅들지 않으셨고요. 관습이나 질서나 규칙에 매이시지도 않으셨고요. 비교 의식이 엄청 아예 없으셨고요. 부족함도 없으셨고요. 집착함 없이 늘 언제나 자유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베스트의 좋은 모습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인 걸 인식하면서 예수님도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럼 우리도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것에나, 나도 같이 읽어보자. 나도 어느 것에도 주눅들거나 관습, 질서, 규칙에 매이거나 비교당하거나 부족하거나 집착함 없이 자유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호세아 말씀에서 내 백성이 어떤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런데 전사님이 이번에 선교 여행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지혜가 부족해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줄게요. 정말 여기 선교사님 교회에서 저기 풀숲에 보이면은 풀밖에 안 보여요.
무슨 나무 판때기 같은 것만 보이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까 하는 곳에 한 1km 정도만 그냥 걸어서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 안에 판자촌 같이 많은, 정말 엄청 많은 가족이 모여 삽니다. 도시 빈민이에요. 어느 곳에서 모여 살다가 그곳에 불이 나서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전도사님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아기들도 있고 여기에 집도 있어요. 조금 더 전도사님이 찍지는 않고 집사님들이 찍으셨는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집들이 다 모여 있고 이게 아파트 로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여기가 방입니다. 여기에서 몇 명이 잘까요? 12명에서 많게는 14명이 자요. 선생님, 이걸 보면서 예전에 우리가 유관순에 대해서 배웠을 때 유관순이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정말 서서 자고 돌아가면서 한 거라는 영화를 보면은 돌아가면서 누울 수도 없어서 발을 디딜 틈도 없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면서 누구는 조금 자고 나머지 이렇게 돌고 그렇게 했는데 딱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이런 좁은 곳에서 가족들이 살까?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 이게 뭘까요? 주방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래서 이 친구들의 표정은 근데 밝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 해맑았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사님이 그리고 한 섬에 들어갔는데 한경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섬에는 이 한 명의 이 친구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의 친구가 아무도 없대요. 이 여자아이의 세상은 오로지 그 섬이에요. 근데 그 섬에 집이 없어요. 정말 한두 세 가정 살고 또래도 없고 학교도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고 한국도 모르고 오직 그 아이의 세상은 그 섬 하나. 배를 타고 2시간은 나와야지 시내 조금 시골 같은 데를 이제 볼 수 있어요. 항구 같은 곳. 왜 이런 삶을 사냐라고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이 필리핀 나라 사람들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부모님들이면 내 자녀가 내가 못 먹더라도 누구를 더 먹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 필리핀에 이런 가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는 먹는데 어른은 먹는데 자녀는 먹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갈망하지도 않고 일을 하지도 않고 더 좋은 밝은 미래를 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딱 좋아라고 하면서 계속 이런 삶을 사는데 이 속에서 14명 이렇게 살다가 또 이 안에서 결혼해서 또 14명 좁은 삶, 또 14명, 12명 그렇게 나서 자녀의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러한 빈민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필리핀의 현실이고, 필리핀에서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없어요.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가정을 책임지고 대단한 사람들이었구나. 나의 가정에게 돈을 벌어서 보내주고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알았어요.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이런 부족한 삶이 아니고 풍요롭고 넘치는 삶이다. 부유한 삶이다.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몇몇의 그 선교사님 교회를 다니는 영혼들이, 어른들이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아멘, 에이멘, 에이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몇몇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취하는데 전도사님이 속에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아, 하나님을 믿으면 부유한 것이 당연해, 이것이 진리인데 저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와닿을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제 밤이 되어서 사모님하고 이제 몇몇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하고 미팅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사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모습을 나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거울을 보고 봐야 한다고. 이거를 어려운 말로 같이 말해볼까요? 투영.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깨지지 않는 안타까운 그것이 있는지, 그 사람을 보고 안타깝고 이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은 못 들었죠? 갔던 친구들은. 그래서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어른들한테는, 여자 집사님들, 엄마들하고 미팅했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삶이, 나의 가난 의식이나 나의 어떤 비교 의식이 나에게는 없는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투영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다 하고 우리는 빠져나오고 진리의 길로 쭉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만 50명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닭껍질도 하시고 쌀도 씻으시고 밥도 만드시고 사과도 사고 주스도 사고 초콜릿도 사서 우리 친구들과 어른들이 도시 빈민에 이렇게 밥을 나눠주는 우리가 선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받아요. 왜냐면은 어른들이 누구만 챙기기 때문에 참 이해가 안 되고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나고 그랬습니다. 캄보디아를 우리 연우 윤구도 보고 오고, 우리 하은이도 갔다 왔었나? 그 다음에 우리 주윤이 주영이도 캄보디아 갔는데, 전도사님이 캄보디아보다도 심한 나라는 태국 치앙마이도 가봤는데 필리핀이 처음이었어요. 목사님은 방글라데시보다도 더한 것 같다. 이 사람들의 가난 의식이 너무 심하다 라고 우리가 이 방문한 도시 빈민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어떻게 변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같이 말하자. 진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하소서라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우리는 누립시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도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나요? 그래서 누구를 닮았나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23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승우, 주영이, 하은이, 주윤이, 동구, 태아, 건호,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을 더 하노라. 이것이 바로 같이 말하자.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전도사님이 정리해 왔습니다. 같이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마지막, 어려운 일에 지지 않고 늘 이길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삶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우울의 길로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매 걸음걸음 순간순간마다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한 단어 또는 문장 갈망하세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단어나 문장, 음성, 그 어떤 것이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음성,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한 문장 듣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차를 타고 오면서
간증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간증을 도대체 하나님, 주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요? 라고 차를 타고 1시간 운전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했는데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전도사의 질문을 던져주시면 거기에 전도사님이 대답을 했고요. 그럼 전도사님의 대답에 성령님께서 또 다른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또 대답을 했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주고받고 전도사님이 주고받고 전도사님도 그렇게 긴 대화는 전도사님이 목표한 게 있어요. 그레이스 아카데미 수업을 하기 전 30분 전에는 교회에 와가지고 영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보내고 이제 수업 시간에 올라간다. 그래서 뭐 방에서 그냥 목사님 목양실에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여기 예배당에 와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더 듣기 원하고 더 들으려고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주고 받고 윤혜진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동부랑 너무 티키타카가 잘 맞는다고. 동부랑 너무 잘 맞아서 재밌다고 어린데도 그러셨는데 전도사님이 성령님과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간증을 어떻게 쓸까요? 주님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정도여도 괜찮나요 주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간증문을 쫙 써서 전도사님의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도사님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세밀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깊숙하고 내 안에 몰랐던 것까지 성령님이 끄집어내셔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단어, 문장, 말씀, 그 어떤 것이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계속 여쭤보세요. 여쭤보고 많이 여쭤보면 여쭤볼수록 주님과 교제하고 그런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우리 친구들이 영 안에서 충전되는 시간이 더 깊어지고 더 속 안에서 갈망과 그 지혜의 개성이 더 풀어질 겁니다. 갈망하는 만큼 그래서 다 다를 거예요. 풀어지는 게. 왜? 갈망하는 만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고백만 너무도를 넣어서 나를 나도 하나님을 너무나 그렇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나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멘.